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로워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몸을 낮추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회개하고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이전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이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을 오히려 칭찬했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중에서 아마 목요일에 해당을 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만찬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한번 준비하는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고 물은 거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준비하겠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계속 묻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 혹은 이 자리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내로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뭐 이고 가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뭐 물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야, 여기 고기가 많다 하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다가? 배에다가. 좀 이따 우리 여기 오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없는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보니까 그 집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집이에요. 꼭 그 얘기가 똑같아요. 고양이가 그 집에만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동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꼭 그 얘기라니까요. 성내에 들어가 봐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그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준비시키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했는데 이미 주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떡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준비하신 것을 주세요. 안 물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마치 PD와 같고 감독과 같고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와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너희들이 한번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야, 너 나가서 그 마을로 가면 나귀가 하나 묶여 있을 거야. 아니, 나귀가 이 집에도 묶여 있고 저 집에도 묶여 있는데 무슨 그걸 굳이 얘기하시나?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줄 것이다. 주님이 이미 다 예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만한 객실을 준비해 주시오. 그리하면 15절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기만 하라, 그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정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할 필요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요? 주님,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주님 멈춰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엉뚱한 것 같고 도저히 별 것 같지 아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받는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다락방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성령 강림의 그러한 놀라운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준비되었고 16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그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의 기쁨도 없어요. 삶의 놀라운 반전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께 물어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저는 왜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제 준비된 그곳에 다락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아무리 가식적으로 해도 다 알아요.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뭘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과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19절에 제자들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마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못 믿는다 그러지만 나 자신을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그런 죄악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나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내 자식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럴 때도 많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프로테우스적 인간이라 그러죠.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신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 어떤 때는요, 갑자기 풍랑이 불고, 그거 뭐 다 알고 있다면 왜 바다에서 죽어요? 갑자기 바다가 일어나. 프로테우스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 자신을. 뭐 그런 노래도 있대요. 보니까 내 자신을 뭐 나도 몰라 뭐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요. 예. 누구를 믿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세상에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이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야 들어와 시원하다. 그러니까 애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풍덩 들어갔더니 어때요? 뜨거워. 그러니까 아이가 한다는 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 세상에 정말 나 자신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라고 주님이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릇에 손을 넣지 말겠다. 주님이 벌써 알고 계시네.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한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요,
말해서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마음이 드러나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요. 놀랍게도 감추려고 하는데도 드러나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요거는 절제해야지 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마음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어요. 함께 있질 않아요. 멀리 떠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면서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요, 나는 내가 가는 길 가는 거지만 누군가 이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인생에 악역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내가 그래서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됐다. 악역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래요.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둘로 나눠져. 근데 나눠지다 보니까 이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 이 교회도 큰 교회가 됐어. 근데 그 두 교회가 다 부흥이 됐어. 그때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그 싸워서 교회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양쪽이 부흥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악역을 행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을 묻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요, 그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갈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해코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제물을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그저 남미에 가면, 아마존에 가면 그런 물고기들이 있다 그러죠. 식인 물고기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것이 몰려다니게 피라미 같은 건데 쫙 몰려다니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양 한 마리를 아예 쑥 집어넣어 버리니까 한 마리가. 그럼 거기에 그냥 몰려들어서 물고기들이 그걸 먹는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먼저 던져진 그 양이 바로 뭐예요? 그게 희생양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데 악역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불쌍하고 불운한 사람이죠. 과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언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주셨어요. 떡을 먹여주셨어요. 이건 내 몸이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그랬어요. 여기 다 마셨다 그랬어요. 12제자 다 마셨어요. 누구까지? 가룟 유다도 마셨어요. 그런데 떡은 마셨고 떡은 먹고 이 잔은 마셨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의미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여기 다 이것을 마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떡을 먹였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 먹을 것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뭐예요? 이 잔은 곧 주님께서 흘리신 피예요. 영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도 너에게 책임진다. 나에게 와서 너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영육이 강건해져야 된다. 떡과 잔, 영과 육을 강건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영상으로 우리가 성만찬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풀리면 성만찬 기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감람산,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로 얘기하라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가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풍요롭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인데요, 우리 우명자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홍순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84세신데 수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 다니시던 교회 수원 삼일교회에서 모든 집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낮에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간다고 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또 참 안타까운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십니다. 53세. 10년 동안 암투병 하시면서 참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울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인데 유가족으로는 우리 엄주섭 집사님 남편이시죠. 그리고 세원이, 재원이, 성원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조문과 예배를 위해서 오늘 구역 식구들 중심으로 해서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 그리하시고 함께 또 위로하실 분들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딸의 3차 합격을 감사드리며 남은 4차, 5차 과정도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큰딸 무사히 귀국하고 아무 탈 없이 자가 격리 기간 잘 마치게 하시며 온 가족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에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파는 데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시는 주님인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세상적인 일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영성도 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런 감사가 주님 앞에서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자녀에 대한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녀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시고 또한 부활절 감사헌금과 그리고 1,000번째 주정헌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종식되는 줄로 믿사오니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총선 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통치해 나아가며 법을 만들어 갈 만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 속에 들어갔다고 기뻐하는데 영적인 선진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리 다툼 더 이상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교계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필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주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또 흩어질까 혹은 성도들이 줄어들까 교회가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알곡들이 점점점 모여져서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전도 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알곡 신자들 모으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장래를 해야 할 그 집안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